16절, 17절 같이 우리 51페이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인셈을 차례차례 앞뒤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끝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에도 좋은 교훈을 삼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야곱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낙지 같은,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렁이가 뭐예요? 잘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낙지도요, 금방 여기서 봤는데도 잡으려고 그러면 그냥 빠져들어가고 굉장히 그 뺀질거리고 약삭 빠르고 그런 별명을 야곱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야곱 인생을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데 교훈을 받기를 바라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믿음의 사람, 언약의 아름다운 그 보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집안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특별 사랑을 받았던 그런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의 사람이라,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그 지도 아래서 있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마마보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야곱이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이 야곱에게 장자권, 형의 에서가 가지고 간 장자권을 그 동생, 자기 마음에 드는 야곱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와 투합하여 술수를 통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장자권을 손에 넣죠. 자,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것이 아버지를 속인 것이고 형을 속이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왔는데, 오늘 이 창세기에서는 야곱의 어떤 윤리적인 면을 다루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야곱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장자권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성취해가는 한 인생의 몸부림을 여기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관심과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결국 그 장자권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되죠.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결국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부모님의 집을 야곱이 떠나는 나그네 길에 들었어요. 여러분, 그 나그네 길, 외롭고 쓸쓸한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해 줍니다. 야곱이 홀로 떠나는 외삼촌 집이 절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외로운 밤 베델에서 하룻밤을 광야에서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엄마 손에 있었던 야곱은 어떤 면에서는 실패 인생이지만 그 부모님을 떠나보낸 야곱의 인생은 누구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이런 것을 이런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오늘 지혜로운 일부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죠. 그냥 유학을 보내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이 있겠지만은 여기서 모세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이런 그 환경을 통해서 품을 떠나보내는 것은 뭐예요? 조기 유학이 돼 유학 기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선교 기간이나 이런 데 맡겨가지고 아이들을 목적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교육도 함께 시켜가는 이런 것을 교훈받는 부모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손에서 오래 데리고 있어서 요즘 현실은 더더욱 부모 손에 오래 들고 있을수록 아이들 교육은 더 안 돼요. 아이들은 더 뻔나고 부모 말대로 먹지도 안 하고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만 지나가면 신앙도 뭐 부모 신앙 다 던지고 지들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수련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처음 떠나보는 야곱은 부모의 품과 집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자, 28장 10절 21절을 우리 한번 차근차근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러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굉장한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로 삼는다는 것은 이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은 야곱은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운 모든 환경을 이겨버려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로 믿고 살아갈 때 광야 같은 무때 많은 이 세상을 살 때도 조금 더 두려움이 없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15절 우리가 같이 최고의 안전보장이 바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할렐루야.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그 고향이지만 떠난 고향을 다시 안전보장으로 금이한양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이 뭘까요? 우리는 고향이 어때요? 경상도요? 전라도요? 서울이요? 이 고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죠. 자,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뭐예요? 소풍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 길이라고 해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살다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질병도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있어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 관문을 통해서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게 한다. 아멘.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질병도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이 땅에 묶이는 거예요? 천국은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그냥 대충만 그렇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성경을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지면, 그렇죠? 여러분, 시청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나라만 알면 사람들이 다른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해외여행을 하거나 외국 풍경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북한 안에서만 묶여있던 그 학생들이 제일 처음에 여행해보는 곳이 보통 일본, 중국이에요. 근데 그렇게 여행하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1993년도 제가 그때 교류가 많이 되지 않을 때 중국 처음 북방차량연구소에 이렇게 연관돼서 한번 동행한 적이 있어서 가서 처음 북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근데 그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북조선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북조선이 최고의 행복한 나라고 제일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중국을 와보니까 북조선이 두 번째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당신들 대한민국 남조선의 명동을 와보면 뒤로 자빠질 거다.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그려주고 있어요? 보석이 그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보석으로 되어 있을까요? 상상되지 않는, 정말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에메랄드 보석을 표현한 것이지, 천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만큼 좋다 이 말입니다. 얼마만큼 좋으면 이 땅에 있는 괴로움과 슬픔과 장애와 이 모든 것이 없이 잊어버릴 충분한 위로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걸 약속해 준 거예요. 자, 야곱은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 있지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아멘, 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언약의 복이 어떤 것인가? 자, 야곱에게 해줬던 그 언약의 실체를 확대시켜놔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면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있는, 매일 자주 읽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녀들에게도 매일 읽혀주면 좋아요. 자, 창세기 신명기 28장 1절부터 같이 우리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의 조건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껴놓고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말씀 위에 신앙생활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부터 결단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주보 성경 공부라도 제발 좀 해 잡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뭐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어린 자녀들에게 자꾸 여러분들이 20명 28장을 많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2절 시작.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는데, 축복 영역을 3절에서부터 뭐라고 합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삶의 전 영역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나와 함께 생활하는 모든 영역, 짐승까지도 복을 받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손대는 곳곳마다 복이 되게 하겠다.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들은 복덩어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미워하면 손해요. 아셨어요? 따라합시다. 나 미워하면 손해입니다. 이해가 돼서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복덩어리예요. 근데 여러분을 누가 미워하거나 여러분하고 담을 쌓고 원수처럼 지나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복덩어리를 발로 차는 거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절대 성도끼리 원수 맺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원수, 때로는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뭐하라? 사랑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통한 능력을 보이게 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복입니다. 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너의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 말씀을 예때마다 기도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기어다, 이렇게,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요. 마치 로마서 8장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 때 로마서 8장, 그죠?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잘라낼 수 있냐?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복을 약속했는데 뭘 조건으로? 순종을 조건으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요한 거예요. 가라는 건지 서라는 건지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복을 약속했는데 순종의 정도에 따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차등이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력하는 거예요. 자,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마치 시편 23편에서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할렐루야,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해주심으로써 절대 기죽지 않고 너를 무시했던 자들을 완전히 무릎 꿇히는 이런 일들이 야곱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가 되죠. 자, 1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가문의 번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게 무슨 복이요?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이 왜 축복이라는 거예요? 별로 좋지도 않은 땅인데, 높은 산이고 척박한데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 매일 임마누엘로 동행하셔서 필요할 때 물 주고 필요할 때 태양을 주고, 이해가 되세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게 죽이니까 농사가 잘 되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비옥하게 되어진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복이고 가나안의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복입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만 꾸어주는 게 아니라 민족에게 꾸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이런 역사도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요즘 보세요. 조그마한 이런 그 컴퓨터나 이런 거 하나 개발만 하나 해버리면요, 한 나라 민족을 먹어 살린다니까. 대단한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3절에 이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리더로 살게 하겠다는 거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머리에 기름을 부고 잔이 넘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기저기 중심도 없이 마치 온도계가 망한 온도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누가 가자면 가고 가지면 따라 이렇게 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썸머 스타터처럼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말라는 그 복은 항상 헤드가 되어 리더가 되어 살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안전보장이고 목자가 양에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은혜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이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입니다. 자, 13절 하반절 조건이 뭡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듣고 지켜 행하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따와서 믿음은 행하지 않으면 죽은 거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하자. 듣는 데만 익숙한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듣고 지키고 심써야 돼요. 그리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복은 아무나 받는 게 그래서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무슨 다른 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자꾸. 자, 1순위에 오직 하나님 예수님을 두면 어떤 복?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것들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도 너희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겠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 이 조건은 약속의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이룰 것인가를 누가? 내 자신이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15절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15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야곱도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배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가차없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포로가 되게 하셨고 나라도 없도록 흩어버리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루어질 것이니, 어떤 14절 24절까지 내용이 꽉 차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저주 결과도 나의 불순종의 결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탄절에 나누었던 게 뭐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 여러분,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이해가 됐습니까? 성탄 예배 드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거를 기록해 줘서 너무 좋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죄 짓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 데려간다는데. 맞습니다. 구원을 해 주실 때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값을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탄 예배 때 구체적으로 쭉 나열해 주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엄청난 복을 보장받았다면 목숨 걸고 예수 진짜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자 야곱은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해요. 자, 우리가 28장, 창세기 28장 16절부터 쭉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야곱이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 말은 뭐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약속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한 거예요.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서원하는 겁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두려움과 형 에서의 복수에 두려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또 확인해요. 이게 야곱이에요. 다
버리겠다 했잖아요. 동행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또 리바이벌로 하긴 해요. 자, 22절 다시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런 강조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적어도 물질에 너무 인색하게 묶이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때 감사도 제대로 하시고, 정말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분들은 11조 신앙도 탁탁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해보세요. 뭐 구약에 11조가 있었는데 신약에 11조가 없다 그러면 이건 뭐 신약에도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감사가 풍성하셔야 돼요. 근데 신앙이 어떻게 변질래요? 초심에는 잘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분명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이런 신앙을 잘 회복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 주의 전에 예배 중심, 이렇게 완전히 또 물질에 대한 주님으로 주인 삼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멋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야곱이 약속을 하고 29장에서 창세기 32장까지가 외삼촌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그려주고 있어요. 기회 될 때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어나는 야곱의 삶은 진짜 한마디로 기구예요. 두 부인을 이제 얻고 또 많은 자녀들과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외삼촌 집을 떠나고 고향을 향해 길을 나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금연양하도록.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했던 그 야곱이 엄청난 부유한 물질과 금이 한양하는 자리에서 변해버리고 말아요. 자, 창세기 3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결국은 금이 한양을 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고 있던 그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훈련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난 뒤에 땅에 꽂혀버려요. 에서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거기 묶이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언제 흔들리는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풍요해질 때와 내 삶에 극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이 두 영역을 항상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창세기 33장 2절 10절까지인데 두 절만 3절 10절만 같이 3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색에 가까이 가니, 마치 황제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 앞에 막 7번이나 말이지 엎드려 절을 하면서 신에게 마치 하듯이 이렇게 굽신굽신해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야곱은 형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아부하는 거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을 높여주고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입술을 가지면 영업의 기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똑같은 누구를 보더라도 이야 이기훈 집사님 진짜 눈으로 쳐다보면 막 사나이 대장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에서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이건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술수로 형의 마음을 삽니다. 자, 결국 야곱은 때와 술수와 수단으로 가장 두려워했던 형 에서의 위기를 넘겨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나 아까 얘기했지만 성공했거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인생에 가장 무서운 적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총과 칼이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코로나가 무서운 적이라고 생각하네요.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게 적이 아니고 진짜 경계의 두 적은 첫째 뭐예요? 가장 무서운 적은 크게 합시다. 이만하면. 이게 조심해. 이만하면 뭐 하다가 목적을 이루고 뭐가 이루어지고 성공 반열이 이만하면 라고 할 때 문제가 꼭 생겨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허튼 짓 하기 시작하고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배부름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여러분, 야곱의 눈앞에 두려운 에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한숨을 돌려요. 창세기 33장 12절 14절에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물질을 받고 동행하려고 같이 가자 이제 이렇게 했더니 보세요. 같이 동행하자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뭐라고 핑계대요? 먼저 가세요. 지금 내가 몰고 있는 양들은 소들은 다 새끼를 가져가지고 급히 가면 다 새끼가 죽어요. 안 됩니다. 천천히 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니까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에서는 세일로 먼저 떠나고 결국은 두려움의 문제를 넘고 안전함을 느낀 야곱은 2절에 두 번째 경계해야 될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뭐라고요? 여기가 좋사오니요. 진짜입니다. 안주하는 삶만큼 위기가 오는 것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비싼 얘기인데 이만하면 배부름과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멈추는 순간 삼손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만족하는 순간 삼손처럼 들릴라의 무릎을 베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주함과 배부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결국 이게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집 베델을 향하고 베델의 집을 짓는 걸로 서원했는데 두려움을 넘고 안전보장을 딱 느끼는 순간 누구 집을 지어요? 자기 집. 여러분, 자기 집 짓는 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아이고 바빠서 예배 못 드려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안전보장, 땅의 안전보장을 만들어가는 어리석은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어떤 성공이나 이런데 성취에 만족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주하고 방심하고 배부름에 사망의 잠을 잘 때 마치 삼손처럼 야곱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져요. 창세기 34장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상상하지도 못할 그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족속들에게 처참하게 당해요. 강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부모에게 상처, 아픔이 없어요. 그것도 아픔인데 아들들이 그 누이의 아픔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냥 총칼을 가지고 나가서 목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의식을 그들에게 행함으로써 복수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엄청난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현실의 고통과 절망과 위기는 영적인 몰지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죠. 이렇게 해서 무너졌으면 그냥 끝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두지 않아요. 그 아픔, 그 고통을 통하여 다시 리바이벌의 은혜를 하나님은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 119편 67절 71절 이런 데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고난이 좋을 리는 없는데 영적
영적인 신앙생활을 방종할 때 내게 고난이나 징계가 들어오는 것은 복 중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고난의 유익은 성경의 또 다른 제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야곱이 드디어 딸로 인하여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 가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이 이제 우리가 봐야 할 마지막인데, 보따리를 싸들고 약속했던 아버지 집을 향하여 다시 이제 일어나서, 마치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 먼저 우리가 창세기 35장인데 거기 기록된 거 말고 1절에서 5절은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어보셔야 돼요. 일어나는 야곱이 어떻게 결단하는가? 창세기 35장 53페이지. 자, 같이 또박또박 다 읽지 말고 5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뭐하리라?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디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땅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결론입니다. 다시 인생을 보세요. 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야곱에게 리바이벌, 언약을 갱신해주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리바이벌요, 다시 밑줄을 치시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수백 번 우리가 회개해도 야 이놈아 싸가지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멘. 무너졌어도 또 여러분 회개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크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 부르시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언약의 보정 갱신해 주는 겁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희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꼭 확인하고 가야 될 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딱 섰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앞에서 이스라엘에게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많이 본 그림이죠. 앞에 에서의 두려움으로 있다가 에서의 환심을 사고 나서 에서가 딱 떠나고 나니까 야곱이 한 건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고 자기 집을 짓고 우리 간을 짓고 이랬던 야곱이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알았어 하고 가면 아까 그 에서 앞에서처럼 아싸 하고 집을 지어야 되니 이제 어디로 가요? 베델을 선포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을 여러분 2021년에 우리가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 엘베델 하나님을 앞세우는 집이라 하나님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엘베델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와 2021년을 열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렁이 같은 수단을 부리고 욕심 많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삶은 너는 축복의 아버지가 된다, 영광의 아버지다, 번영의 아버지다, 찬양의 아버지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서 남은 생에 절대 땅의 것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 2021년에 진짜 멋진 신앙을 가지고 아름답게 걸어가는, 하나님 제일 위로 아름다운 신앙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